휴거 신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휴거 신부는 새하늘 영원한 새 땅을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휴거 신부는 주님과 동행하며 회개에 합당하게 행할 때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휴거 신부는 마음도 아름답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 우리 얼굴도 아름답지만 마음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 닮은 사람,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아멘 하고, 주님이 이번에 내가 이제 너희들을 신부로 데려갈 거야, 너희 엘린 교회를 나의 신부로 혼인식장으로 천사를 보내서 꽃마차 황금마차를 태워서 공중으로 들어 올릴 거야. 그러면 우리 엘린교회 식구들이 아멘 그러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간다니까. 순수해. 마음이 아름다워. 진짜 믿음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 몸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완성되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 몸이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 우리 아버지 집으로,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로 본향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휴거 신부는 강야 훈련을 잘 통과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 중에 강야 학교를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야 학교를 졸업해야, 졸업장을 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자격증, 아버지 집에 오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받고, 성령과 신부의 성에 들어오라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고, 그리고 거기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아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성호를 우리에게 새겨주는 거예요.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 자격증을 줘서 우리가 천국의 최고의 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보좌 앞에서 얼굴을 매일 보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강야 훈련을 잘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남의 탓 하지 마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딱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내가 다 옳은 것 같아. 그렇죠? 나는 진짜 제대로 잘했는데, 나는 아니야. 자꾸 나를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탓 하지 말고 뭐 이유가 어찌 됐든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죽으라 하니까 그것이 강야 훈련을 잘 통과하는 거라 하고 주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여전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상대방 탓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야? 아직 우리가 강야 훈련을 통과 못한 거예요. 아직도 이유가 많고 변명하고 그렇게 자꾸 나를, 내 주장이 옳다고 이렇게 자꾸 나를 주장하는 것은 주님이 볼 때 절름발이 신앙이라. 절름발이 신앙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낮은 천국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 도성에는 못 들어가요. 왜냐면 거기는 완전한 자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아직도 이러한 휴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십자가에서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힐 만한 죄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힐 만한 뭐
정치적인 아니면은 또 도덕적인 그런 어떤 이웃들에게 해를 끼쳐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강도처럼 흉악한 로마의 형틀에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해받고 뒤집어쓰고 그렇게 해서 그냥 주님이 어거지로 갔다가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야, 난 너무 억울하다 따지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냥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말없이 자신을 그냥 내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죄인들이 손에다도 못 받고 발에다도 못 받고 머리에다도 막 가시 엮어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냥 씌워서 누르고 그리고 그냥 침 뱉고 얼굴을 치고 옆구리에 또 창으로 그냥 찌르고 난리 구슬했어요. 예수님 몸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죄인들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난도질을 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처절한 죽음 앞에서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예?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는 바로 그냥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믿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여 내 힘으로 죽는 것도 내 힘으로 죽을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그냥 나를 그냥 제대로 잘 죽게 해주세요. 기양에 죽을 때 하나님 발로 나를 탁 밟을 때 잘 죽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서 까딱까딱하지 않고 그냥 확 죽어서 오직 내 안에 예수만 나오도록. 예수만 나오면 어떻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 내가 지고 가겠나이다. 그죠?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시발점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들이 삽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잘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빚어서 주님 닮도록 그 말하면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주님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성령이 나를 새로운 창조로 예수 닮는 새로운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살 인격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야 이번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 듣는 순간에 우리가 옛것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이 변화체를 입어서 곧바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휴거 신부는 무조건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 내가 죽자. 내가 죽자. 상대방 죽으라 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죽읍시다. 그래야 이번에 휴거 받아요. 아멘. 이 비밀이요, 비밀. 강량훈련을 빨리 통과해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강량훈련을 주님 오시기 전에 졸업장을 받아놔야 이번에 주님이 나팔 불면 뿅 하고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땅에 남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결이 뭐냐? 무조건 잘 죽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여 무조건 나를 잘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 죽은 자가 돼야 천국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우리가 영광
기왕에 천국 가는데 천국이 여러 단계가 있었죠. 첫째 하늘 낙원천국. 낙원천국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낙원 변두리에 가서 수없이 교정을 받아야 낙원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낙원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둘째 하늘 밑에라도 가려고, 신천지요 거기가, 둘째 하늘 밑에라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아주 그렇게 줄을 서서, 거기서도 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변화된 사람이 사는 곳이지 영혼들이 가서 사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휴거되면 몸까지 가지고 가는 거지. 안전한 몸을 가지고. 그래서 이 휴거가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아멘. 천국에 가면 또 새로운 세계라. 천국에 가면 또 새로운 세계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딱 죽으면 그 뭐 2, 3분이면 숨 끊어지잖아요. 예? 딱 5분 전에 천사가 딱 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5분 전에, 죽기 5분 전에 천사가 딱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숨 딱 끊어지면 바로 그 영혼을 데리고 그 믿음의 수준대로 첫째 하늘 가든지 둘째 하늘 가든지 셋째 하늘 가든지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는데 거기 가서 그 영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를 간 믿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그냥 뜰만 밟고 다니다가 갑자기 죽음이 와서 천국으로 옮겨졌네. 이제 거기 가서 뭐요? 회개하는 거예요. 낮은 천국에 간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후회하는 것이 회개라 그랬어. 내가 좀 더 잘 믿을걸, 내가 그때 좀 더 사랑할걸, 내가 그때 좀 양보할걸, 내가 져줄걸, 껄껄껄. 그게 이제 후회하는 것이 회개. 근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을 때 회개가 최고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을 때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잘못 사는 거 아버지 회개합니다. 부활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을 때 회개가 최고로 좋은 회개예요. 그러면 죄가 싹 지워져 버려. 다 지워져 버려. 그래서 우리가 휴거 받으면은 7년 동안은 지상재림 할 때까지 천국에서는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 심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 심판을 받은, 죄의 심판은 없어요. 상급만 잘한 것은, 많이 잘했으면 면류관을 더 씌워줄 것이고 더 고급스러운 저택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거 상급 심판. 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줘도 주의 이름으로 한 거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상 주신, 이제 여기서 믿음 생활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상 받는 거, 7년 동안 하나님 한 사람 천국 백성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엘림교회 앞으로 다 나와라, 엘림의 신부들 다 나와라, 한 사람 한 사람 뭐요? 상 주시는 거예요. 상 받는 거예요. 면류관 받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특별히 이제 또 지상에 나와서 지상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왕국을 세울 강한 자들을,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주님이 앞장서고 뒤에 백마 타고 7년 후에는 지상 재림에 우리가 땅에 내려옵니다. 훈련 잘 받은 용사들, 강야 훈련을 다 통과한 자들. 이제 약한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 그냥 있는 거고, 앞장서서 목숨 내놨던 용사들은 그때도 주님과 함께 싸우러 내려옵니다. 악의 무리들을 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죄의 심판 없어요. 주님이 다 지셨잖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뭔 죄가 됐든 다 용서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피로 고통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죄의 심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죄가 다 지워졌어. 주님 묻지 않아요. 다만 상급 얼마나 많은 상급을 쌓았나, 그 상급 심판만 합니다. 행한 대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지금 무조건 내가 죽어야 돼. 지금 무조건 나를 낮춰버려야 돼. 그러면 천국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나를 높여줘. 지금 안 죽겠다고 내가 안 낮아지면 천국에 가서 상급이 적다 그 말이야. 천국 가지만은 상급이 적어. 남을 높이질 않았어. 내가 높아지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성숙한 믿음은 그냥 내가 죽어.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 그냥 내가 죽어. 그냥 내가 희생해. 예수님처럼. 억울해도 그냥 내가, 주님이 다 계산하셔. 천국에 가서 다 계산하세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다 일거수일투족을 내 그 의도까지도, 내 마음의 의도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주님이 아셔요. 그날에 다 이 땅의 삶은 그날에 가서 다 보상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냥 이 땅에서 모든 그냥 다 품어버리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다 품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이름을 다 용서하고 그냥 다 안고 가. 다 안고 가. 그냥 우리가 바다같이 그냥 바다는 어때요? 이 태풍이 오거나 이런 그런 홍수가 지면 온갖 쓰레기가 뭐 다 바다로 다 바다. 이 바다는 다 받아들여. 그냥 너도 와라. 그래갖고 다 정화시켜버려. 우리가 그래 바다같이 넓은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정말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우리 유거 신부들이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는 무조건 사랑이요 순종이다. 무조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영광의 목표를 둔다면 예루살렘의 그 면류관 받을 상 받을 영광의 우리가 목표를 두려면 뭘 조심해야 되냐? 생각을 조심.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말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 행동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하고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말에 절제하라. 말에 절제하는 우리가 이제 나도 이렇게 지나고 보면 무익한 말을 많이 해. 쓸데없는 말을 안 해도 될 말을 많이 해.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는 사람이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 죄를 덜 지어. 근데 우리 여자들은 그냥 모이면 말을 하잖아. 나도 이렇게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잘 전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쓸데기 없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영양가 없는 말을 많이 해. 근데 성경에서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우리가 말한 거 내 말대로 상도 받고 내 말대로 상급도 까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다 심판날에 우리가 이제 죄의 심판은 면했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죄의 심판은 없어요. 천국에 가면 그건 두려워 안 해도 돼. 그냥 감사하죠. 죄의 심판은 없다니까. 너 왜 이 죄를 지었어 하고 지옥 보내는 일은 없어. 다만 상급이요. 더 높은 데로 가라. 더 좋은 집 차지해라. 더 천사들을 많이 너한테 공급한다. 이런 더 호화로운 집을 가져라. 더 좋은 도시에 들어가라. 이런 상급이라니까. 이런 상급. 이 땅에서도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피 터지게 일하잖아요. 노력하잖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더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좀 더 수준 있는 삶을 살려고, 누리려고, 좀 더 남의 집보다 좋은 집을 가지려고. 땅에서 그러는 거나 천국에서나 마찬가지요. 천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 따라서 상급이 그대로 행한 대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말한 것은 그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재판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재판장.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우리를 이제 검증을 하니까 그 말에 걸리면 뭐야?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닌데 상급이 깎여. 또 말을 예쁘게 잘했던 사람은 상급이 올라가. 남을 더 불쌍히 여겼다든가, 참 그 공고한 자를 위로했다든가,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한테 비수를 꼽았다든가, 아니면 쌈이었다든가, 그러면 그 말에 비수를 꼽은 말은 상급이 이웃을 상함을 줬으니까 상급이 깎이는 거고, 쌈이는 말을 했으면 상급이 뭐요? 위로했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형제를 존중하고 위로했으니까 상급이 쌓이는 거죠. 이러한 상급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주님 오실 시간 심히 가깝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오늘 하루가 아주 중요하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우리가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필요 없는 말을, 우리가 심심해서 말을 하잖아. 안 해도 되는데 분위기가 좀 굳어있고 이러면 그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러다 죄 지은다니까. 그러다 죄를 지어.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말 하지 말고 말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휴거 신부는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우리 휴거 신부는 새 사람, 새 생명으로 더욱더 성령으로 새롭게, 아름답게, 정결하게, 또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 죄를 많이 짓느냐? 보는 것에 죄를 많이 지어요. 듣는 것, 보고 듣는 것에 우리가 더러움을 많이 입습니다. 봄으로 죄를 짓잖아요. 들음으로 죄를 지어. 그래서 보고 듣는데,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말하지 말고 마음을 잘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그래서 보고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야 돼. 객관적으로 들어야 돼.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상대방의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객관적으로 받고 이래야지, 그거를 그냥 즉흥적으로 내 것으로 받았다가는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휴거 신부들의 모델이 누구냐? 휴거 신부들의 모델은 예수님 자신이죠. 휴거의 모델은 예수님 자신이 승천할 때 제자들 앞에, 500여 명의 제자들 앞에 자세히 보여줬어요.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거기서 구름을 타고 샥 올라가는 거를 아주 그냥 제자들의 영혼 속에 새겨질 정도로, 뼛속 깊이 새겨질 정도로, 휴거가 뭔지 하늘에 올라가는 게 승천이거든요. 휴거되는 건데, 구름을 타고 그대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점점 위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새겨졌어요. 아, 우리도 주님 오시면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다 보여줬어요. 시청각 교육을 실제로 해주셨다. 예수님이 직접 시청각 교육으로 휴거의 모델이 되어서 보여줬어요. 그냥 하도 이제 제자들이 올라간 예수님 구름 속으로, 이제 얼마쯤 올라간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가 않는데 계속 쳐다봐, 넋을 놓고 쳐다봐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내가 여러분하고 지금 설교했는데 샥 올라가. 그러면 넋을 놓고 제자들이 보니까 천사들이 옆에서 깨웠잖아요. 천사들. 갈릴리 사람들아, 어디를 그렇게 쳐다보느냐? 지금 너희가 그 하늘로 올리심을 본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이번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주님 오실 시간이 아주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시간대인데, 지금 오실 시간 휴거 신부들을, 휴거 신부는 누구냐? 준비된 자를 휴거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천국에 살아서 올라갈 자를 휴거 신부라 그래. 휴거 성도는 신부가 아니에요. 휴거 성도는 그냥 낮은 천국에 들어갈 2층에 둘째 아내로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신부는 3층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을 신부라고 해요. 그 신부는 뭐냐? 똑같은 성도인데 누구는 신부고 누구는 성도냐? 휴거 말씀을 듣고 이번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준비하고 있잖아. 준비. 아, 이번에 천국 올라가,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올라가야지, 휴거 받아야지. 그리고 이 휴거 말씀을 듣고, 아, 뭐를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뭘 절제하라고? 말도 절제하고, 뭘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자아, 내가 살았다고 하는 내 자아, 그거를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아버려라. 너는 없어도 돼. 내가 네 안에 살아줄게. 이제 예수로 살아. 예수로, 성령으로 살아.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아, 그러면 그래, 이제 내가 나오려고 그러면 난 죽은 자지. 죽은 자는 말 없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대신 살아주세요. 자꾸 내 권리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님한테 자꾸 포기하고 자꾸 포기각서를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제가 막 앞장서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 입을 성령님한테 맡겨드립니다. 성령님이 제 입을 대신 쓰세요. 제가 포기각서 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할 기회를 주라든가, 내가 말 다 하지 말고 성령님이 말할 기회를 주, 내가 다 행동하지 말고 성령님이 알아서 내 몸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성령님께 좀 내어 맡겨드려라. 이게 이제 이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휴거 신부예요. 휴거 신부. 말을 잘 듣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이제 주님의 아바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빈 그릇 만들어서 거기다 예수 닮아서 예수 담아서 부활체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휴거 신부예요. 휴거 신부. 자,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대환란 이전에 휴거 신부들의 대환란 이전에 신부들이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방인의 한 일에 70년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강복 70년 한 일회가 끝났어요. 이방교회 한 일회가 끝났습니다. 15년도 8월 15일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 70주가 한 세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인데 한 세대가 끝났어요. 5월 14일이 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강복 70주가 됐어요. 이스라엘도 한 세대가 끝났습니다. 이방 교회의 한 세대도 끝났고 이스라엘의 한 세대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한 일회만 남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시간 7년 한 일회만 남았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 이 지구의 시간이 이제는 한 일회 남은 거예요. 그 한 일회가 7년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 7로 일하시니까 한 일회가 7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제 우리 휴거시키고 한 일에 이스라엘의 7년, 이스라엘을 구원할 시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할 그 7년을 남겨놓겠는데, 그 7년은 이스라엘에게는 환란이다. 대환란, 전 세계의 대환란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환란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그때 구원하려고, 그때 구원할 시간을 주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환란이, 왜? 하나님을 마지막에 섬겨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적그리스도한테 쏘가요. 적그리스도한테 쏘가, 가짜 그리스도한테 쏘가가지고 나중에 성전을, 제3의 성전을 건축해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섬기는, 사탄을 섬기는 장소로 꾸며놨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적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이 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환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하늘의 천사 장들을 보내서, 두 증인을 보내서 돕습니다. 돕고 그때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세워지면서 12지파를 통해서 예수를 본격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한 일에 7년 남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세상은 7년 남았어요.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 이방교회를 먼저 추수해서 휴거로 데려가고 남은 유태인들을 구원하는 데는 그 7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교회가 따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데 이방교회를 먼저 구원해서 휴거로 올려서 7년 동안 우리 이방교회는 올라가서 상급 심판을 받아. 한 사람씩 하나님이 다 불러가지고 하늘 백성들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상급을 나눠주는데 7년 걸리는. 상급 주고 나면 이제 거기서 그 용사들,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용사들은 뽑아가지고 지상 재림,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구를 접수하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내려올 때 그 용사들은 하나님이 백마를 태워서 백마 부대로 지상 재림할 때 함께 내려옵니다. 우리 중에도 같이 내려올 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용사가 됐다면 우리 중에도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할 때 주님이 우리가 뭘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이양검으로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오지요. 철장 문세를 가지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우리가 휴거 신부로 잘 준비됐다면 이때 지상 재림 때 용사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중에 24장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앉는 그런 보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번에 휴거 신부들 중에도 24보좌에 앉을 장로, 그 장로의 자리에 앉을 자들이 있다. 24장로의 자리에 앉을 자들이 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 이번에 휴거받을 또 신부들 중에도 이렇게 12보좌에 12보좌에 앉는 것은 심판의 권세를 갖는 거죠. 12보좌에 앉을 자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올라가 보면 이제 정말 어떤 상급들이 주어질지, 어느 반열에 우리가 앉게 될지 천국에 가서 봐야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어찌됐든 우리 휴거 신부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대환란 이전에, 이 3차 전쟁 오기 전에, 이 대환란 이전에 반드시 신부들의 휴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쟁 전에 올라간다는 것. 아멘. 남북 전쟁 전에 올라갑니다. 세계 전쟁은 남북 전쟁이 기초가 되어서 세계 전쟁이 오는데, 남북 전쟁 전에 우리는 전쟁을 보지 않아.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사건들을 볼 수는 있을지라도 전쟁은 보지 않습니다. 아멘. 남북 전쟁 오기 전에 먼저 데려가. 왜냐면 미국도 전쟁하기 전에 자기 대사와 자기 그 미국 사람들을 다 빼가죠. 다 빼갑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빼내잖아요. 자기 민족들은. 그 북한에 옥류대인 사람들 이번에 협상하기 전에 다 빼내잖아요. 자기 자국민을. 지금 일본도 뭐예요? 북한하고 협상하기 전에 우리 일본 식구들 내놔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6.25 때 그 군인들이 6만 명인가가 우리 한국 군인들이 북한에 다 잡혀 있다며요. 그건 말도 못 꺼내고 있잖아. 말도 못 꺼내고. 그 자기네는 저 북한은 지금 남한하고 협상하면서 저 중국에서 자발적으로 온 그 식구들을 탈북한 사람들을 돌려달라 하잖아. 돌려달라. 그럼 우리는 돌려받아야 할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차피 협상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실속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남한 식구들을 빼내야지. 그러면서 돈을 좀 도와준다든가 북한이 원하는 거를 해주되, 우리도 우리 국민을 그러면 우리 남한 식구들을 포로들을 풀어라. 이렇게 해야 서로 이 쌍방이 좀 그렇죠? 맞는 협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다 지금 자기 국민을 데려가려고 하잖아.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제 이 지구를 지금 청산할 판에 하늘의 대사들이잖아. 우리 휴거 신부들은 하늘의 대사들이. 하늘의 대사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기 전에 상하지 않고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가족들은, 우리 기도해 놓은 가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주님이 이번에 데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엊그제, 이건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저한테 그냥 참고하라고 보여준 거니까 이건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꿈으로 본 거예요. 꿈으로 제 신앙에 이제 엊그제 꿈에 하늘이 찢어졌어요. 하늘이 찢어졌어. 비행기 소리같이, 내가 집에 있는데 비행기 소리같이, 처음에 비행기 소리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웅성웅성 해가지고 저 있는 데로 막 몰려왔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많이 보이고 우리 가족도 보이고. 그런데 뭔 일인가 했더니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끝이 난 거예요. 밖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하늘이 찢어져 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저런 경찰복 입은 그런 그 청와대 요즘에 데모할 때 지키는 경찰들 그런 청원 경찰들 오시더라. 그 옷을 입어 모자도 딱 쓰고 그 한 사람을 나한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천둥기사래. 천둥기사. 목사님 이 사람은 천둥기사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천둥기사. 천둥기사면 천국에서 온 그죠? 천사겠지요. 천둥기사니까 하늘이 찢어졌다는데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저 혼자 제가 참고하는 거야. 곧 우리가 휴거 되려면 하늘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찢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가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졌어.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는데 하늘이 찢어졌어요. 이러한 것은 이제 휴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저한테 보여준 것이지만 우리 또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참고가 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92년 10월 28일 24시에 나팔절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셨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부들은 속옷을 입는 것이다. 92년 10월 28일 24시에 공중에 도적같이 강림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그 말씀을 믿어져야 돼.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부의 속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옷은 언제 입느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재림 절기가 시작된 거죠. 그 92년 10월 28일이 알파의 해입니다. 주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랬는데 알파의 해가 92년 10월 28일 24시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셨다. 이때로부터 재림 절기가 시작되었다. 이제 재림이다. 휴거가 곧 있다. 재림절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광야 22년을 허락하셨어요. 구약 성도는 광야 40년을 허락했는데 신약 성도는 광야 그 절반 22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제 23년째가 되는 명절 끝날 큰 날 보너스로 주신 날. 그래서 2015년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 메시지로 휴거 나팔을 불어서 제가 휴거 말씀을 받아서 오늘도 휴거 신부는 어떤 것을 약속받았고 어떤 것을 강야훈련에서 제거해야 되고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제가 휴거 말씀을 받아서 나팔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불고 있는 거예요. 불고. 그래서 2015년도 예수님 메시지 휴거 나팔을 오메가의 말씀이라 그래요. 오메가의 말씀. 첫 나팔 92년 10월 28일 그때는 알파의 해고 2015년은 오메가의 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부들이 겉옷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아주 중요한 92년 10월 28일 그리고 2015년도 이제 늦은 품꾼들을 불렀던 명절 끝날 큰 날을 하루길 타작마당을 믿는 것 이것이 신부들이 겉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휴거 신부는 가정천국을 이루고 지금 사랑으로 열매가 나오는 것이 휴거의 완성이다. 지금 가정천국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천국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죽어서 사랑의 열매가 맺었는가? 내 가정이 지금 천국이 되었는가? 아직도 찌그락찌그락 지금 전쟁 중인가? 지금 전쟁 중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휴거를 믿는 휴거 성도들의 가정이 전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전쟁은 뭐예요? 사탄이 끼었다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는 거 그냥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 사랑의 가정이 돼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기 그 가정이 가정천국이 돼야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지금 찌그락찌그락 지금 전쟁 중에 있으면 하나님 데려갈 수가 없어. 아직 강야훈련이 안 끝난 거예요. 근데 강야훈련이 다 끝나고 가정이 천국이 됐어. 그냥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그냥 다 한 마음이 한 마음. 네 것 내 것이 없고 가정에서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이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정천국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이번에 그 가정은 그대로 휴거받아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도 가정에서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네 건 내 것을 나누고 하나 되지 않았으면 가족이 다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빨리 우리가 휴거 신부는 가정천국을 이루어 사랑으로 열매가 나와야 가정의 완성, 천국 가정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산 순교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 휴거 말씀 받은 자가 죽어야지. 휴거 말씀을 깨달은 지금 천국이 열렸고 곧 간다는 거 아는 사람이 죽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 없는 가족들한테 죽으라 그랬어? 너나 죽으라 그러지. 그러면 그냥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가정이라 그대로 데려다가 더 좋은 천국에다 옮겨놓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이 늘 기도라고 주님 말씀했고 휴거는 초읽기에 왔습니다. 휴거는 정말 초읽기에 왔어요. 이번 여름이 이제 판가름 납니다. 이번 초여름이냐 여름을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갈 것이냐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를 것이냐 아주 가까이 왔어요. 아주 왜? 봄 추수니까. 우리 이방교회는 봄 밀 추수할 때 데려가니까. 봄에 보리 밀 추수할 때 루시 보아스하고 결혼했으니까. 예수님이 보아스고 우리는 루시인데 바로 우리 이방교회는 이 봄에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봄에 천국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혼인잔치 집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 봄이 이제 지금 봄이 다 끝나가죠. 지금 봄이 다 끝나가. 내일 모레가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 다음 주가 셋째 주가 단오절도 있고 하지도 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들어올릴 휴거 신부들 데려갈 시간이 휴거가 초읽기다. 전쟁도 초읽기다. 휴거가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없는 휴거는 없어요. 휴거의 흔적이 전쟁입니다. 남북전쟁입니다. 다른 나라 전쟁이 아니고 남북전쟁이에요. 그래서 남북은 반드시 전쟁으로 통일됩니다. 전쟁 없이 통일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쟁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올리고 난 흔적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초읽기고 전쟁도 초읽기에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전쟁 준비는 북한도 다 돼 있고 미국도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 돼 있어요. 준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호만 딱 보내면 오늘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밖에서 뭐 평화협정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쟁은 누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휴거도 마찬가지. 휴거도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휴거 시간에 대해서 끌어올려야 올라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때가 임박함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휴거될 신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아야 돼.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수가성 여인을 전도해 놓고 제자들이 빵을 사와서 드시라고 할 때 나의 양식은 한 영혼 구원 얻으니까 아버지는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 배부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다. 그럼 우리도 휴거 신부들도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먹는 것이 우리 양식이에요. 깨닫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휴거될 신부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 휴거 말씀을 때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것을 알면 휴거자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파악이 되면 휴거자는 답이 있어요, 거기에. 자, 하나님의 시각,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자, 휴거 신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우리 이방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환난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이 대환난을 보지 않기 때문에 대환난을 능히 피하고 우리는 대환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세계전쟁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한국전쟁하고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깨어 기름 덮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잘 파악하면 돼요. 자, 깜짝하는 순간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 나팔 소리가 울려서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천사가 데리러 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체를 입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대환란의 전쟁에 나와 땅을 치고 통곡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대환란 때는 세상 것은 짐승들의 것이 됩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자를 하나님 다 짐승으로 보십니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에 세상 것은 다 짐승들의 것이 된다. 저 그리스도 것이 된다. 한국 속담에 아끼다가 똥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끼다가 똥된다. 이 말은 돈에 재물에 묶여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에 묶여있지 말아요. 돈에 묶여있으면 롯의 처가 됩니다. 롯의 처는요, 천사가 그 집에 찾아왔어. 그날 밤에 찾아왔잖아, 해질녘에. 그리고 천사가 다 알려줬어요. 내일 아침에 동트기 전에 이 소돔성은 화산폭발로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빨리 이 유황불에 다 안 죽으려면 얼른 저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동트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되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앞만 보고, 뒤에서 뭔 소리가 나도 중내 산의 소리나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빨리 피해서 그 산으로 도망가야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막 가서 자기 약혼되어 있는 두 사이들한테 가서 천사가 와서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다. 빨리 도망가자. 저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그 산으로 가자. 가까운 산으로 가자. 그래야 이 멸망을 피한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막 무적무적하니까 천사가 막 그 롯의 가족들을 막 손잡고 끌어냈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유, 집에 두고 온 그런 재물 다 불타잖아요. 뒤에서 그 재물을 그냥 그 못 내려놓고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으로 튀김 옷을 입었어. 하나님이 롯의 처는 악처라. 악처. 이름도 여기다가 안 밝혔어. 롯의 처는 이름도 성경에 안 올려줬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으로 튀김옷을 입었다. 유황불로 튀김옷을 입었어. 그래서 지금은 휴거받기에 가장 좋은 자는 돈이 없는 자가 좋은 거예요. 무소유자가 왜? 세상에 미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만 사모하면 되니까. 무소유자가 휴거 때는 세상을 빨리 비우기 때문에 복이 있어. 자, 휴거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너무 졸이고 계시고 안타까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도 땅에 남기로 옳지 않아요. 우리 휴거 말씀을 받은 엘린교회에 우리 식구들 다 신부로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자기가 기도한 사람을 다 데리고 천국에 와서 더 좋은 곳을 하나님 분양시켜가지고 기업을 얻게 하려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연연하지 않기를 원한다. 세상의 돈, 금덩어리 이건 다 천국에서는 돌멩이요. 바닥이 다 정금이니까. 진짜 정금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진짜 돈은 천국에 있어. 그러니까 세상 것에 여러분이 너무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지금 마음을 둬야 될 것은 우리가 휴거 주님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지금 저를 통해서도 깨달으라고 하나 말씀하는 거예요.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번에 데려가려고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혹시라도 남을까봐,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말 안 듣다가 멸망이, 화산폭발이 코앞에 오는데 우리 요즘에 화산폭발 많이 보잖아요. 저기 어디야, 하와이 또 가테말라에도 많이 죽었어요. 실종된 자가 막 엄청 많고.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도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뭘 건져가지고 가져 나올 수 있어요. 화산 폭발해가지고 불덩이가 뒤집어 씌우는데 뭘 가지고 나올 수가 있냐. 그거 가지고 가면 죽는 거지. 빨리 그때는 막 빨리 피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멀리 가야 돼. 멀리. 생명이 중요하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집이나 가구나 돈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빨리 멀리 떨어져 나와야 돼. 멀리. 지금 마찬가지 휴거는 그런 어느 지역에서 나는 화산 폭발도 그렇게 위험한데, 이 휴거는 전 세계가 아비규환되는, 휴거가 있고 나면 이제 세계는 끝이라니까요. 7년이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시간을 주는 것 뿐이지, 더 이상 세상은 파랑새 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 다 끝났다. 이제 새 지구를 열어서 천년왕국을 열려고 하니까, 천년왕국 때도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믿음을 지켜서 저그리스도 표를 안 받고 어디 은둔해가지고 7년을 버티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그것도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이제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지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 앞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휴거가 있어야 이런 일들이 막 착착착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주 가까운 시간. 자, 그럼 우리가 휴거 받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휴거 받는데 걸림돌은 재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자녀입니다. 남편, 아내 다 초월해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하나님 거예요. 다 아버지 거, 다 아버지 안에 있어요. 내가 막 아등바등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기도로 다 올려드리고 다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다 아버지가 들어 올릴 때 다 같이 데려가니까 그런 것이 걸림돌이, 그걸 다 내려놔라지.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재물도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아버지 거고, 남편도 아내도. 그렇기 때문에 다 초월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이 땅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 그릇이 돼요. 빈 그릇.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